안녕하세요. 순종 울타리 박은영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불안정한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님의 기도와 가족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힘을 얻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속 좁게 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런 신령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성경은 5세에서 6세 사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17세에서 30세의 모습, 그리고 39세의 모습, 그리고 세월이 흘러 56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56세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은 바로 5세와 6세 사이의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볼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모습만 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5세에서 6세까지의 요셉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돼서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17세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고난은 형제들의 시기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자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형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하자 원망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시기는 점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시기가 드디어 형제들의 배반과 배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뒤에는 노예이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러던 중 그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거절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둘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흘 뒤면 당신은 다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왕에게로 풀려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끌려와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왕에게 날 좀 잘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간 다음에 망각,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년이 흐른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기간으로 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2년간의 흉년이 지속될 때가 39살 된 겁니다. 그때 헤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6세 때 야곱의 죽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죠.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만나서 산 기간은 17년입니다. 총리로서의 세월은 여기에 9년을 더 더해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의 일생인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39세 때 드디어 형제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가고 2년간의 기근이 있을 때의 사건이죠. 4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이야,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온갖 시기, 배반, 노예로 팔렸던 것들, 그리고 집사 생활, 노예로서의 집사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기간이 무려 13년간 지속됐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이 분함과 원통함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나에게 절망을 줬지만,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내 억울했던 것, 원통했던 것, 분했던 것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수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39살의 요셉인 겁니다. 17에 헤어졌으니 몇 년 만에 만난 겁니까? 39이면 39 빼기 17, 22년 만에. 그 22년 동안 그리움이 쌓여간 겁니다. 그 22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쌓여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은혜지요. 오늘 본문은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수를 갚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하셨습니다. 동생이지만 동생한테 반말도 못합니다. 왜? 애굽의 총리잖아요. 바로의 아버지고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했는데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17년 동안 요셉하고 같이 살지만 큰 대자로 한 번도 못 잡은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원망할 만하고 분명히 한이 될 만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답니다.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희망의 씨앗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요셉의 5세와 6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봤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역사가 자신의 영혼에 담겨졌습니다. 그러자 그 선한 경험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래, 그때 그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했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었지.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절망 속에서. 오늘 여러분도 요셉의 삶을 동경하며 하나님, 어린 요셉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나도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 말씀. 자, 거기에는 왜 할아버지 라반이 아버지 야곱을 잡겠다고, 해야겠다고 외삼촌들과 함께 쫓아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주면서 보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5살, 6살 된 요셉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아버지는 라반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 라반이 눈이 시뻘개서 쫓아오는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뺏기 위해서 달려온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초조하고 쫓기는 자의 두려움과 공포를 봤는데 막상 딱 만나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10번을 어겼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내게 준 거 아니냐. 내가 20년 동안 편히 잠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 초조한 모습 속에 그렇게 도망치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대해서 간증할 땐, 이야기할 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외할아버지를 막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큰아버지 에서의 추격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도이다. 큰아버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던 그 두려움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할아버지가 외삼촌하고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큰아버지가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서 큰아버지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이건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이것도 불안해서 첩과 본초의 아이들을 또 나눕니다. 이것도 불안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갑니다. 이걸 봤어요. 누가? 요셉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에서 큰아버지한테 저를 넙죽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쩔뚝쩔뚝 삐었나? 삔 정도가 아니었어요. 환도뼈가 골절되는 장애를 안고 왔습니다. 그 하루의 헤어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봤더니 특별한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찬양단이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봤는데 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해처럼 빛났다고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왔던 아버지, 장애의 고통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졌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기뻐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쩔뚝거리며 등장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타난 겁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복주시기 전에는 나를 떠나갈 수가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새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장애인이 됐는데 왜 아버지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일까? 2차조차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골반뼈가 부러져도, 이 허벅지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큰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려서 서로 화해하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안을 찾는구나.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걸 잊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간증이 됐습니다. 이 뒤에 헤어져서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 땅에서 마실라 간 겁니다. 2절,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꾸며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고, 누나의 사건도 고통스러운데 이제 아버지하고 형들이 반목하고 갈라설 지경이 됐습니다. 이걸 5살, 6살짜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극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35장 1절부터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난리가 났거든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셨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180도 달라집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풍전등화였습니다. 자식들과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방 신상들 버려라.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밧단 아람에서 섬겼던 모든 이방의 풍습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3절, 어디로 가자? 세겜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했는데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할 것이다 하는데 얼굴이요 해처럼 빛납니다. 어제까지의 그 모든 고통 이미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요셉이 봤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경험했고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풍전등화 세겜 족속들에 의해서 우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히위 족속들에 의해서 우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와 형들이 갈라설 수도 있겠구나. 누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한 말씀 하니까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답이 없던, 출구가 없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단번에 해결이 되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그 역사 35장 16절,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16절,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사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이제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또 등남하게 되었다 해서 베냐민, 요셉의 유일한 동생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18절,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의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고 자신이 의지했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여전히 야곱은 멈추지 않고 이삭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위로하셨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부정적이고 공포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유전, 어릴 때 만난 환경들은 그의 인격, 성격, 삶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이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말이 맞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이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일이 해결되었는지를 요셉은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치유가 됐습니다. 안 좋은 경험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것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같이 봤는데 바라만 볼 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에게 채석옷을 입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선한 경험이 있으니 17살 나이에 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겠지요.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기억들 많습니다. 절망, 좌절, 억울함 많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사단이가 준 겁니다. 하나님하고 너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헤아리지 마시고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 죽일 것처럼 쫓아오는 그 공포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간증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아버지가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는 공포, 아버지의 초조함과 두려움만 기억하지 말고 장애인이 돼서 쩔뚝쩔뚝거리고 큰아버지께 엎드려 절하는 그 야곱을 기억하지 말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며 밝게 웃었던, 감동받고 감격받았던 아버지의 모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뒤에 장애의 고통조차도 이겨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던 요셉, 우리도 그것을 새하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나의 성폭행과 아버지와 형의 반목, 형들의 사건과 사고, 희비족속과 세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땅으로 가서 예배하자, 그 한마디에
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희망, 소망.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세어봐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아픔, 상처, 불과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또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남의 편이니까 남편 아니에요. 아이들, 평생 속썩이니까 아이들이죠. 아내, 믿었던 친구,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과거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은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일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안 좋은 경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헤아려 보자 이겁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되게 하자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것만 기억하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마음에 담았는데요, 우리가 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지요. 그게 이 세상을 속 좁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일 겁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주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대잖아요. 5살, 6살 먹은 아이가 그것을 헤아렸는데 코사리 같은 손으로 은혜 가운데 양육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속 좁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해요? 분합니까? 원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은혜 안에 성공하는 것으로 원수를 갚도록 합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몇 살짜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5살, 6살짜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옆에 살짝 보세요. 그분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딱 보니까 요셉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5살, 6살 요셉도 이겼는데 우리도 받은 복을 꼭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요셉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여,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으십니다. 이 은혜로운 간증이 교우들 사이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